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LA에 있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미국에서 다닐 때 LA에서 그 찬양 집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 요즘은 이제 마커스 같은 그런 단체죠. 클래시스 미션이라는 그 선교 단체를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 못하는 제가 어떻게 거기를 섬겼는지 의아해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노래는 절대 안 했고요. 앞에 나가서 노래는 절대 안 했고 오직 설교만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 피터 리라는 재미교포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한국말은 잘 못하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전도사가 그 선교단체에서 같이 만난 어떤 자매와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사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심결에 그녀는 사진 촬영소에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사진 작가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포즈를 취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자기 남자친구가 잠깐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정장을 빼입고 멋진 꽃다발을 들고 와서 그 자매 앞에 무릎을 꿇고 Would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것이 장난인 줄 알고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가 그 진실을 알고 그 진지한 프로포즈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꽃다발을 받는데, 사진 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만 선물이 아니라 그 프로포즈를 받는 그 감동의 순간, 또 그녀가 흘렸던 눈물의 순간을 다 이 사진으로 남겨서 선물을 줬어요. 굉장히 감동이 되죠? 예배는 이처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감동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이 예배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감동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동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예배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보통 예배의 정의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예배 안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장, 피 묻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속죄의 피를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로 우리가 제사를
이제 드리고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황소는 숫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식 예배 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공식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시다라고 해서 준비 찬송이라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찬송은 마음을 준비하는 그 이상입니다. 찬송은 곧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에 예배하기 전에 따로 찬송을 하지 않고 찬송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찬송은 준비 찬송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거든요. 찬송 자체가 본 예배에 포함되는 것이죠. 찬송은 곡조가 찬송 노래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그 권능, 위엄을,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예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양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찬송은 꼭 노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과 찬송가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자, 찬송하다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을 꼭 노래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찬송과 찬송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계속 찬송가를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같이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계속 찬송가만 부르면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계속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 분이 있겠지만 저는 계속 노래하면 힘들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그럼 천국 가면 안 기쁠까요?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지 계속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음악 없이도 찬송을 고백할 수 있고 찬송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어떤 경우에는 음악이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찬송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에 오히려 더 이렇게 몰입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러한 것에 더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듯이 어떤 그러한 멜로디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찬송하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오히려 노래와 음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다한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서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억눌린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낙심한 영혼이 힘을 얻기도 하고 불치의 병이 치료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선교여행을 하다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발에. 그들은 욱신거리는 많이 맞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감옥이 막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또 발에 있는 쇠사슬도 풀려졌어요.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지진이 나는 것 같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감옥 문들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나 이제 죽었구나, 이 모든 책임을 지금 다 죄수들이 탈출했다고 생각하고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눈치채고, 아마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나 큰일 났다 그러고 막 했겠죠. 그러면서 막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감옥에서 여보시오, 우리가 다 이곳에 있으니까 안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가봤더니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이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밖으로 모셔서 바울의 그 상처난 부분을 씻어주고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에게 세례를 주고 간수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보통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손상되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 때,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거 할 수 있어요. 봉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이건 약간 어려운데, 기도는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엄두를 못 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편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찬송 중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열심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제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그 성전에는, 바알의 성전에는 그 섬기는 제사장들이 창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면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성적인 흥분을 해서 그들이 성교를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게 그들의 논리예요.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테오리 자체가, 그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욕을 거기에 가서 채우고 또 나와서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가 숫 양으로 드리는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나에게 바치는 그 제사가 나는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나는 반갑지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나는 지겹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이 피로,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들을 멈추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이런 말씀이 예언서에는 계속 반복이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역겹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우상에게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알에게 갔던 사람들이 정결한 삶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죠. 바알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음란한 정욕을 충족시키고자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장수의 신을 만들죠.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을 만들고 섬깁니다. 성적인 음란함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중요할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그거에서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목표와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내 삶을 조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조종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진실함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와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참 안타까우셔서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들은 마음이 뭐였어요? 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변했잖아요. 마음이 원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안 변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종되기를 원하느냐?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진실한 마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청종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도 진실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할 수는 없어도 진실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옳은 길로. 근데 그 진실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억지로 하시지는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고등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다른 교회와 연합으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갔어요. 그때 이제 내적 치유, 마음의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선교사님을 제가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집회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성적인 문제, 포르노 중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애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진지하게 듣는 게 아니라 서로 막 킥킥킥거리면서 막 그런 야 저런 얘기 한다 말하면서 막 그렇게 서로 막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 학생들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킥킥거리는 애들. 걔네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었다면 저의 제자들이라면 그러지 못했겠죠. 내가 옆에 있는데 이거는 다른 교회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도 그렇지. 그것도 어른인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서로 막 농담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불이 막 확 올라오고 있는데 막 끝까지 참고 있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강의를 끝내고 제가 이제 앞에 나갔어요. 기도를 인도하러 가서 근데 그 전에 선교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과거에 자기가 상담해준 어떤 대학생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한 남자 대학생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자 대학생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성적으로 되게 음란하게 산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5년 이상 동안 자기의 마음에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가 이 선교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회개를 한 거야. 선교사님에게 그 내용을 고백하고 용서를 자기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의 기도를 받고 하여튼 그렇게 변화된 학생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키득키득 그 이야기가 얘네는 조롱거리의 이야기예요. 지들끼리 오고받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학생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졌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래도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그 대학생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아냐? 그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기 때문이다. 건방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 선교사님이 지금 너희들 올바로 되라고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농담이나 하면서 희죽거리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다행히 그 학생들의 마음이 그 나쁜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했는데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되게 진지한 그런 집회가 되었고 되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집회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존경해요?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앞에서 희죽거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희죽거릴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엄중한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희죽거릴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떨림이 없다면 그것은 완악한 거죠. 심각한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라는 것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내 인생이 세워지느냐 망하느냐의 결정이 이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진지한 태도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어떨 땐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율법은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긍정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견고하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가? 한번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자,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과 매우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구약의 예언서가 강조하고 있는 걸 그대로 강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심판의 주권을 가진 임금이 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요. 양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을 의미하고, 염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자, 임금이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임금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양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와 마음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를 보살피는 것이고 나에게 한 것과 같다 라고 예수님은 여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히즈빈스라는 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고용하는 카페 체인점이 있습니다. 애터미 본사에도 우리가 보게 되죠. 히즈빈스. 이 카페는 특별히 정신장애인,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즈빈스는 한동대에서 재학 중일 때 한 대학생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정택입니다. 그가 이 카페를 하게 된 계기는 한동대학교 재학 시절에 해외에서 열린 청년 창업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중국인 그 청년을 만나요. 근데 이 중국인은 발표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중국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꿈꾸고 그 비즈니스를 기획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 임정택 대표가 큰 충격을 받아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 중국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저 기독교인이 아닌 저 사람도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개인의 어떤 그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구성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돌아오는 계속 비행기 안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포항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마음에 강하게 확 주셨대요. 그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었어요. 히즈빈스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이렇게 지금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부터 그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러한 우리가 흔히 정신질환자들이라죠. 정신병 환자라고 얘기하는 정신장애인들,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매주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정을 쌓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라는 걸 알게 됐대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가족에게 뭔가 기여하고 싶고 자기 인생에 독립된 삶을 살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들을 고용하는 카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 학생들, 동료들, 선후배들에게 나눕니다. 대학교에 있는, 그리고 포항에 있는 대기업 포스코를 여러 번 찾아갑니다. 계속 거절을 하다가 하도 찾아오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보완해서 오라고, 또 이렇게 와서 보완해서 오라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5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동대학교에 안에 히즈빈스 1호점을 열게 됩니다. 그 열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그 정신장애인들을 6개월 동안을 바리스타 훈련을 시킵니다. 학생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2009년이고요. 지금 현재는 전국에 35개 이상의 매장이 있고 165명 정도의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된 장애인들 중에 약 70%가 정신장애인입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이 히즈빈즈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 미국의 정신재활협회 소식지에도 이 히즈빈즈의 사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 연구진들이 이 히즈빈즈를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자기네들도 정신장애인들을 일을 시켜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실패했대요. 3개월 못 돼서 다 포기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씩, 몇 개월씩, 몇 년씩 이 정신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일을 잘하고 있냐, 너무 신기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정택 대표의 말을 빌리면 국내 통계만 보더라도요, 정신장애인들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그 비율은 20% 미만이에요. 18.3%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18.3%에 불과했어요. 18% 정도? 그런데 히즈빈즈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3개월 이상 일하는 장애인 비율이 얼마냐? 95%예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온 학자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히즈빈즈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다각적 지지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그 직원이 오면은 이게 지속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보고 있는 매니저가 이 사람이 포기하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도움을 요청을 해요. 같이 그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서 이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시설이 있나 봐요. 거기에 있는 다른 그 장애인 동료들에게도 알려주고, 본인은 매니저는 물론이고 대표에게도 알려주고, 또 그 사회복지사에도 알려주고, 또 그 돕는 전문 교수들한테도 알려주고, 또 그 바리스타의 선배에게도 알려주고, 또 거기를 돕는 학생들도, 그 학생이 몇 명이 붙어 있어요. 그 장애인을 위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지혜도 주시고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언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언제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돕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한번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 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진실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여러분 섬기고 돌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아와 과부는 고통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향한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흔히 가장 큰 계명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건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재호 목사님이 그저께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AI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예배. 로봇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요? 로봇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어요. AI가 대체할 수 없어요. 이 예배는 우리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로봇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감동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의지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리고자 하는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최일수 이사님, 드림이 재단, 또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있죠. 얼마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폐암 수술을. 그 폐암 수술 받으러 입원하기 바로 전날 저랑 교사 선생님이랑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려보니 암 이전과 암 이후로 완전히 갈리더라. 암 이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지식을 쌓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늘 관심이고 그런 거에 열심을 냈는데 암에 딱 걸리니까 이제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졌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정신없이 살고 있나요?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나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거를 일찍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 예배를,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